자,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에서 많이 등장했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바로 조이라는 이름이에요. 21대 국회의 당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한 분 당선이 되셨는데 그분의 안내견 개 이름이 조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이 국회 본회의장 출입 문제로 논란이 좀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내견 출입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날이 바로 4월 20일,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바로 장애인의 날, 40주년이 되는 그날입니다. 자, 많은 연예인 톱스타들이 장애인의 날 40주년을 기념해서 슬로건 홍보 캠페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서 슬로건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분이 누구신가요? 송가인이여라. 그분인데요. 그분이 슬로건을 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네.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자, 슬로건이 의미하는 것처럼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의 결정은 의미가 있는 결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학생이 안내견을 데리고 도서관, 강의실, 식당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화창한 봄 날씨였어요. 제가 이제 구석진 곳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이제 쉬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이 안내견과 여학생이 함께 잔디밭을 거닐더니 이 안내견이요, 한 곳에서 뱅그르르 뱅그르르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했을까요? 볼일을 보더라고요. 큰 걸로.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여학생이요, 가방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꺼내서 뭘 했을까요? 손을 비닐봉지에 넣고 이 안내견이 일본 것을 가방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야, 저렇게 서로 돕고 사는구나.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채워지고, 또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채워주고. 그 여학생과 안내견의 케미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 저게 바로 교회구나. 자,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1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보완해주는 그런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에베소 5장 3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각 지체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 다시 한번 앞에 구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아멘. 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에는 팔, 다리, 눈, 코, 입, 자, 이런 여러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각 지체들마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 후반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인데 각각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팔의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다리의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눈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서로가 각자 다 다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이 시각장애인 여학생과 안내견과 같이 눈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케미가 잘 어울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또 필요한 지체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서 서로가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임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공유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어색해요? 한 몸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한 몸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한 몸 공동체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함께 기뻐한다고요. 자, 여러분, 다른 지체들 가운데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진정한 한 몸
공동체는요, 그 지체의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체의 기쁨이 바로 한 몸으로 통하는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아파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부모와 내 자식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님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와우!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충분히 기뻐해 드릴게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뭔가 부러워하거나 배 아파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하기보다 뭔가 배 아파하고 속상해한다면 그 사람은 한 몸 된 지체의식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해지고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겠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배 아파하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 몸 공동체예요. 한 몸 공동체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한 몸 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파야 된다고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지체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아픔을 느낄 때에 한 몸은요, 아픔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억지로 아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함께 아픈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아파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바로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같이 아픈 거예요. 제가 최근에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무척 고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허리가 아픈데요. 피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아니, 허리 아픈 거하고 간이 나빠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간 수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간도 아픈 거예요. 그게 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몸의 지체가 고통스러워하던 말던 아파하던 말던 괴로워하던 말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지체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한 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 아니죠. 아니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신경이 끊어져 있거나 막혀 있는 병든 몸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있는 지체는 다른 지체의 아픔을 느낄 수도 없고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아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나는 그 아픔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막혀 있거나 내가 다른 몸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한 몸으로 통하는 성도들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은 보지 못해서도 가끔은 전화 연락을 하고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가끔 보면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종종 자주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별일 없으시냐고. 예, 너무 감사하죠. 그분 중에 가장 많이 연락을 주신 분이 저희 최명순 집사님이.
연락을 이렇게 수시로 주세요. 핏줄이라서 그런가.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가 우리 몸에 흐르기는 한 형제 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안부도 묻고 연락도 하고 기도 제목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얼굴 본 지 한참 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전화라는 게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 게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그 지체의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의 특징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몸 공동체의 특징은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몸의 지체들이 모양과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체들은요,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좁은 길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체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하게 병든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가 다른 생각, 또 다른 목표, 다른 꿈,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늘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당을 지어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공동체 안에서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지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네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만 맞아. 그것만 강조하면 못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장 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어느 누구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장애인날 40주년 홍보 슬로건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한몸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은 다 내려놓고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한 몸으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롱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몸 공동체는 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 올해 목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우리 통하는 교회 올해 목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본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발견해내는 그 일들을 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다 하고 계시죠? 단순히 카톡에 올리지 않을 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체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한몸 공동체의 특징은요, 각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를 따른다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 각 지체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완벽한 통일성을 이룰 수 있고 또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지시를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지시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원리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지시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몸 공동체의 특징은요, 각 지체들이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각 지체들마다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 뒤에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남과 나를 비교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거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지는 그 사명이 있으면 그것만 충실하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잘 쓰는 부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잘 활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올 때에 그때 유용하게 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필요한 기능입니까? 예, 비 올 때 유리창을 닦아주는 와이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굳이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근데 비가 오면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나는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한 몸으로 통하는 교회는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그 문장 앞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맨 앞에 왜냐하면을 놓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르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문장은 명령형의 문장이 몇 개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문장이 나오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그 앞에 있는 명령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이나 나왔어요. 자, 제 생각에 이 너희라는 말은요, 아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종교 행사를 스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쉽니까? 예배는 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예.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야구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떤 분들이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야구 시청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바람을 맞으면서 치킨 냄새 맡으면서 치킨도 뜯고, 예, 응원하는 소리도 듣고 현장에서 보는 야구가 최고더라고요. 그러니 예배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몸 공동체는 예배로 통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 분명하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는 겉모습만 교회의 모양일 뿐 다른 사교단체 모임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세 번째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 자신에게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각자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은사에 맞는 역할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은사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각 지체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몇 가지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일을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는요, 정말로 그래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받들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몸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